3월 24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크기보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부터 5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에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오?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눈앞의 현실 앞에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 설 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너무도 보잘것없이 보일 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을지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신뢰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48절은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도발에 흥분한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 성큼성큼 나아갔고 다윗도 주저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아라카는 1대1로 맞붙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다윗은 이 거인이 다가옴에 따라 전혀 물러섬 없이 정면 승부를 택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나무 막대기와 물맷돌을 든 다윗을 철제 갑옷과 칼로 무장한 자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을 비웃으며 방패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걸음을 멈추고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려놓은 뒤에 자신의 진짜 무기,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도구인 무림매와 돌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 이마는
갑옷으로 유일하게 가려지지 않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돌은 기습처럼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 거인은 결국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장면은 사무엘상 4장에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목이 잘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골리앗은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지만 그 저주의 대상이 오히려 여호와 앞에 엎어지고 목이 잘리는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고 소년과 거인의 싸움이었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자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벤 후 그 머리를 높이 들자 블레셋 군대는 약속 따위는 없었던 듯이 도망가게 시작합니다. 분명 1대1의 대결에서 지는 쪽이 승리한 쪽의 노예가 되기로 약속했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약속은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저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적인 소금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의 병사들은 즉시 도망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일어나 소리치며 추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망치는 블레셋 병사들의 시체는 도중 길 곳곳에 널렸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그들의 시체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단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5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이 짧은 한 절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다윗이 이 성을 점령의 수도로 삼은 것은 그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승리의 가장 분명한 증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여전히 이방인의 손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장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도시가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도시에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을 먼저 믿음으로 점령한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훗날 그가 예루살렘을 실제로 점령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데까지 연결됩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들을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전쟁터에 우연히 온 다윗에게 장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그의 승리를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간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무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상징으로 보관되었고 후에 골리앗의 칼은 노베 성막에 놓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오직 현실로 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반응하는 사람임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자 사울은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오? 사울은 마치 다윗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질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17장 이전의 본문들을 보면 다윗은 이미 사울의 악령을 달래주는 연주자로 또 무기를 드는 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윗의 정체를 다시 묻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은
다윗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즉 그의 가문과 배경을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서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17장 25절에 보면 왕은 그에게 많은 부를 주고 그의 딸을 아내로 주며 그의 아버지의 집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골리앗을 죽인 자의 가족, 아버지의 집안 전체가 포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울은 당연히 다윗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울이 이 질문을 아브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단지 정보를 원해서가 아니라 아브넬에게 일종의 정치적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소년이 백성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사울은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을 보면서 혹시 저 아이가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배경을 묻는 그의 질문은 단순한 행정적 확인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탐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겸손하고 정중한 이 대답은 한편으로는 자기 신분을 낮추는 표현이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골리앗의 머리는 그가 단순한 시골 목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였고 그의 손에 들린 증거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비범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다윗은 이름도 배경도 무기도 평범했지만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구보다 분명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계하고 탐색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며 사울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그는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 도구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싸움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싸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은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도구의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들은 말씀을 삶에 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미 승리가 예비된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